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계 선교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은 아직도 여객선 침몰로 인하여 실종자가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마무리되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주시고 다시 힘과 용기를 주셔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내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 6월 4일날 치러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국민들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을 주님 세워주도록, 그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번영할 수 있고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부름받았습니다. 한 번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그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성찬 예배를 맞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복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함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옆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몸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뻐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보장합니다. 주님 바랍니다.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몸으로 덮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침몰 사건으로 아이도 실종자 주님이여 16명이 있습니다. 공일하게 하셔서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희생자 시자자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절망을 걷어내 주시고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줘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번에 잘못된 모든 것이 바로 잡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국민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가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리는 중에 모든 주들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해와 주님이여 평화를 이루는 주님의 귀한 제도를 세워주옵소서. 통일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영성을 함께 되는 모든 처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유아신과 구독성전에서 도비성을 통하여 함께 되는 제단교회, 지교회, 지성전, 지가성전, 기동청 특별히 지방의 개척교회, 해외 선교제로 TV로 인터넷 예배단까지 복의 복을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보자고 주님 바라보고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님을 들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축복을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치료가 주님의 용서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경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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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치료와 용서가 강물같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여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꿈과 희망을 갖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의 말씀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운명이었습니다. 삶이 절망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가 하나님 택함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죄와 마귀의 노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같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세상에 나가 어둠을 해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승천하시려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인종과 지역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 말의 뜻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절망에 처해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신분이 변화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연함을 받아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지도자가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어서 위로 가면 다 통한다,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잠시 잠깐 이상 살다가 장차 주님 오라 부르시면 영원한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길은 두 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있고 믿지 않고 절망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구원의 길에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천국을 향해 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고 살 때 이미 그 상황 가운데 절망과 저주와 고통이 임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접 선교를 써서 복음을 가서 전하는 선교사가 있고 우리는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모든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2013년 세계 선교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세계 선교 통계에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의 총 인구는 23억 5,450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인구가 71억 3천만이라고 볼 때 그렇습니다. 33%가 기독교 인구라고 보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20억 8천만여 명이나 됩니다. 아직도 29%나 되는 20억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갈급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권읍 선교사님이 나를 드립니다 하는 귀한 이 책을 쓰셨는데요,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006년 목사 안수를 받고 특별히 장애인 선교라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날 때부터 다리뼈가 종이잔처럼 얇고 휘어지는 희귀병원을 앓게 되었습니다. 6살 때 수술 받은 이후로 개수술을 받았는데 완치가 되지 않아요. 인공 고관절과 철심의 처서술까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목발을 의지하고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망하고 내오셔서 복음 증거의 꿈을 주셨어요.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손에 쥔 목발은 그 어떤 다리보다 튼튼하게 너의 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표징이니 어딜 가든지 가지고 다니거라. 누가 내게 어떻게 해서 그런 몸이 되었느냐고 물어보거든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계획을 내 몸속에 담아놓았다고 담대히 외치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복음을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도전과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온 가족이 한마음 되어 힘써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병든 몸이지만 주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진병이었던 저를 일으켜 세우셔서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극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탄식과 좌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 힘을 다해 교회를 세우고 생명 다해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세상 만방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둘째로 우리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표적이 따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 나간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표적이 따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의 능력, 또 복음 전파의 능력도 함께 주셨는데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권세를 주세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시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표적이 따라야 하는데 5가지 표적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따라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를 주님이 보시고 귀신을 꾸짖을 때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귀신은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저주와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질병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귀신이 들어오면요,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깊어져 가지고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와 미움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이 파괴적이 돼. 말만 하면 저주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세상을 항상 굽게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큰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뭔가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자꾸 마음이 굽어져서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와서 충동합니다. 불을 질러라, 불을 질러라.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마음속에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달리는 전동차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이고, 다행히 그 칸에 출근하던 영무원이 있어서 수화기로 계속 불을 꺼가지고 대형사고가 나지 않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신라병을 가득 싸놓고 불을 붙이면 이분이 와서 끄면 또 밀치고 또 불 붙이고 또 불 붙이고 또 불 붙이고,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점치게 하는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악한 일하는 귀신, 또 사람을 배반케 하고 뒤에서 이간질시키고, 그 다음에 살인하게 만들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살인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갑자기 뭔가 홀리면은 사람이 그 충동에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이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귀신이 역사하는 걸 보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은 물러가라. 미움과 분노는 떠나가라. 악한 영의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쫓아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1984년 아프리카로 건너가셔서 지금 30년째 사역하고 계시는 김종양 선교사님, 지금은 스와질랜드로 귀화해서 스와질랜드 사람으로 그 아프리카 남단 남아공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1985년에 가서 1년 만에 아프리카 컨티넨탈 미션이라고 아프리카 대륙선교회를 만들고 스와질랜드, 말라위, 모잠비크, 남아공, 잠비아, 콩고 6개국의 NGO를 세우고요, 얼마나 활동을 크게 하고 계신지 몰라요. 참으로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모잠비크에서 선교할 때입니다. 그 지역에 토착신앙화된 시원주의자들이 수백만 명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이 무당에서 그 무당 구슬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그 충격을 주는 그런 마술 같은 것들을 행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족 사람들이 그 무당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앞에 가서 늘 자기의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을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선교사님이 와서 그들을 자꾸 개종시켜서 예수 믿게 하니까 그 무당들이 모인 단체에 초청을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우리한테 와서 좀 당신이 전하는 예수를 전해보라고. 그래서 이 무당들이 합세해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으로 이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담대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날 이와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시온주의 무당들을 향해 기도받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고 했더니 5명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늘을 향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로 힘차게 외치라는 마음을 주었고, 영어와 한국말로 5번가량을 외쳤더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안에 귀신을 물러가라 물러가라 5번씩 외쳤더니 갑자기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힘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환자나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얹으면 가끔 그들이 쓰러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지만, 그날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만 외쳤는데 사람들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계속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라고 거듭 외쳤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기도를 받으러 일어났던 사람들 모두가 몸을 뒤틀며 뜨겁다고 소리지며 픽픽 쓰러졌습니다. 그들이 몸을 뒹굴며 귀신이 쫓겨나고 고침하기 시작해서 그들 중에 주의 종들을 세우고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1,000교회를 세울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벌써 약 300교회 가까운 교회를 세웠고요, 원주민 목회자가 150명이 넘고 원주민 성도가 5만 명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저를 사용하시려고 강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악한 영들을 제압하신 것입니다. 그날의 기적을 통해 예수의 이름의 권능과 말씀, 성령의 능력을 믿고 오늘까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물리쳐야 됩니다. 귀신을 물리치고 둘째로 새 방언을 말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절에 새 방언을 말하며 말씀했습니다.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주신 언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영으로 또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면요 기도가 깊어져요. 그전엔 기도를 안 하려고 몸부림쳐도 시계를 보면 5분이 가질 않아. 시계가 이게 지금 배터리가 없나 왜 그러지? 아무리 흔들고 기도해도 5분이 안 가는데 성령 받고 나서 방언하기 시작하면은 기도가 깊어지고 한데 기도하게 되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거리에 들어가면요 2시간도 3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교회는 장로교 통합직에 속한 교회인데요, 하영조 목사님께서 처음 가시기 전에 성도들 전 성도들에게 강조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분이 순복음 목사님인가 장로교 목사님인가.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았어. 깊은 기도가 주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깊은 기도를 드리면 내 마음의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자유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데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참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분하고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왜? 한 번도 밥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한 적이 없어요. 식당 가면 이 집은 반찬이 왜 이래? 밥이 맛있으면 반찬 탓하고, 반찬이 맛있으면 밥 식사가 시원찮다고 그러고, 간이 덜 됐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제 앞에서 같이 밥 먹을 때는 맛있다고만 말해요. 다른 얘기 하지 말라고. 짜면 물 부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치면 되지. 꼭 앉아갖고 음식점에 뭐가 어쨌다고 타박을 합니다. 어느 날은 앉아갖고 가만히 숟가락으로 뒤집으면
아이 숟가락 깨끗하게 안 씻어도 돼. 숟가락 타도. 여러분 예수 믿어서 언어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언어, 칭찬하는 언어, 남을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어야 돼요. 늘 파괴적이에요. 늘 흠집내기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가진 전문성을 보고 평가하고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돼요. 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다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뱀을 집어올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말하는데 이 뱀은 독사입니다. 독사를 한번 물면 금방 독이 퍼져 죽어요.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다 독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말 한번 하면 그 말에 독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확 물어서 듣는 사람 마음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 재주를 가진 분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상대편 속 뒤집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독을 갖고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속에 독이 있어서 독을 쏟아내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우연히 그 ABC 방송 뉴스를 특별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집 나간 청소년들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제가 80년대 미국 갔는데요, 80년대에 미국에서 집 나가서 또 돌아다니는 아이가 300만 명이에요. 300만. 참 충격적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한 학생이 26만이에요.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를 찾아서 연결해주고, 하나는 그 아이는 뉴욕에 있고 어머니는 플로리다인데 전화로 연결됐어요. 미국은 한번 집 나가면 찾기 어려워요. 너무나 나라가 크고 주가 많아서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한 1년여 만에 찾아갖고 전화로 연결했는데 어머니는 막 통곡하고 옵니다. 너 잘 있니? 어디 아픈 데 없니? 근데 딸은 그냥 반응이 없어요. 어머니가 잘 살고 막 눈물 흘리는데도 별로 기쁨도 없어요. 머리는 핑크로 색깔을 이렇게 물들이고 이렇게 됐는데 너 왜 집 나가냐 그러니까 그 애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나 집 나가라 그랬잖아요. 보기 싫어 꺼져봐요. 그러지 않았어요. 부부 싸움 하는데 얘가 사춘기란 말이죠. 근데 엄마한테 뭐 용돈을 달랬는지 뭔가 얘기하러 들어온 모양인데 부부 싸움 하다가 화가 난 걸 딸한테 풀어버렸어요. 야 보기 싫어 꺼져버려. 그러니까 그 사춘기 딸이 야 평소에 내가 얼마나 보기 싫으면 꺼져버리라 그러냐. 그리고 그날 밤 짐 싸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독을 가진 독사가 돼서 딸의 마음을 확 물어버린 거예요. 그날 밤 그 아이가 집을 나가가지고 집 나가갖고 사춘기의 학생이 가는 길이 뻔하지 않습니까? 아주 험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TV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충격받았어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독을 품으면 안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말에서 독을 빼내시기 바랍니다. 뱀을 집어올리라고 했잖아요. 뱀을 집어올리라고. 이 뱀은 하와를 갖다가 말로 유혹해갖고 타락시켰잖아요. 이 뱀이 물었어요 하와를.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 먹고 아담도 죽어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어요. 주여 이제부터는 우리 삶 속에는 이 독사를 집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치료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용서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그 언어로 상대편을 독을 품어서 물어서 해를 입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꼭 선거 때가 되면 아니면 말고 무조건 되고 악성 루머를 퍼뜨려 놨다가 그 다음은 지나고 나면 그냥 또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말이 긍정적인 말이 되어서 절대로 독을 품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넷째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렇게 독한 말을 쏟아내서 독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해독작용을 해서 독이 들어와도 독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독이 들어와요. 언제? 남이 우리를 참소하는 말을 들을 때, 모험하는 말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난 그런 일이 없는데 막 억울한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참소해서 공격하고 막 신문에 내고 그러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나중에 자기는 남을 상처 다 입혀놓고 벌금형 200~300만 원으로 끝나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럼 상처받은 사람은 어떡하고요? 온 가족이 그것 때문에 다 피를 입어가지고 고기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놔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한 독이 들어와도 예수의 보혈로 그 독을 물리치고 치료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독이 들어와요. 분노와 절망의 독이 들어올 때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독이 들어와서 우리가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인데 1년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이거는 충격입니다. 왜? 마음에 독이 들어왔는데 독을 해독작용을 못하니까 그냥 자살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마음속에는 독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독이 치료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18절 따라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치유하는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계십니다. 물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도 병을 고치지만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지금도 주님이 고치고 계신 것입니다. 2001년도에 그 어머니는 북한에서 탈북하셨고 2003년도 6월 달에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 중국을 거쳐 탈북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아들 오경진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제 한국에 와서 정착하게 됐는데 2013년 음식 종업원으로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고 있었는데 목동 신정 내거리 역에서 아마 급히 오토바이를 몰다가 승용차와 정면 충돌해가지고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목동 이대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머리가 완전히 다 한쪽이 함몰돼가지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부모님을 불러서 지금 이틀을 못 넘기니까 그냥 병원에 집에 가지 말고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살아날 확률은 0.2%, 99.8% 이미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미 그 상태가. 글쎄 꼭 오토바이 타는 분은 헬멧을 쓰셔야 돼. 헬멧을. 우리 경진이가 그때 헬멧을 안 썼어.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내려오니까 헬멧 쓰는 걸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두개골이 함몰돼가지고 의사가 이제 이틀 못 넘기니까 대기하라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죄종이 됐어요. 눈물로 같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살이 돼도 닷새가 돼도 혼수 상태로 완전히 의식을 얻고 누워만 있는데 죽진 않으니까 병원도 희한한 거예요. 왜? 금방 세상 떠날 줄 알았는데 이틀 지나고 열흘째 가지는 연락이 왔어요. 구역 식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좀 중환자실에 와서 의식불명인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의식이 없어요. 완전히 경진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는 그날 기도를 해주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경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도받을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기를 일으켜 세워서 무릎에 앉히시고 안아주시면서 경진아 내가 너를 살려준다.
너를 깨끗이 다 칠해준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누구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까 누가 기도하고 있더래요. 다시 눈을 감고 또 의식불명이 됐는데, 그 다음 부활 주일날 아침에 어머니가 가니까 눈을 뜨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할렐. 그 병원에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기적이라고 말해요. 이대 목동병원에서 이런 기적은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 사무실 왔는데 어디 뭐 다치는 적도 없어요. 보통 머리가 함몰되면은 몸 한 3분의 1못 쓰거든요. 근데 완전히 정상적이 돼가지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디 있어요? 올라왔던. 예. 여기. 예. 저렇게 정상으로. 예. 앉으세요. 예. 정상이 돼서 뭐 완전히 어디 하나 다친 사람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함 받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이여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자에게 손언증 낫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